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2장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심지어는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만,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죠? 또는 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런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다릅니다.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좀 많지요. 그런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안식 개념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이제 옛날 교회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었죠. 고신파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데 당연히 버스 같은 거 타지 말라 그러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합동교단에 있었었는데 그때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에 그 호떡 장수가 있었는데 청년이 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호떡이. 그래서 친구들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나와서 호떡을 막 먹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쭐을 내는데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일날 사 먹는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 청년 호떡 장수 그 형님은 이제 그분도 혼이 나고 다시는 교회 근처에서 장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 교회 중고등부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마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당시에 그 100m 달리기 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영국에서는 엄청난 기대주였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금메달이다. 그런 기대주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100m 달리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 종목입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날짜를 바꿉니다. 주일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참가할 거니까 주일로 바꾸자.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 주일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에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호하게 출전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에릭 리들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태어나기를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라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부를 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국민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하는데 아니 그걸 포기를 해. 아니 이거는 지금 신앙을 떠나서 이게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신앙이 무슨 그런 신앙이 있느냐.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나중에 400m 계주 그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추천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추천하는 거 아닌데 빈자리가 생겨갖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고 평일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역적에서 영웅이 다시 됩니다. 영웅이 되고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에릭 리들에 관한 그 주일 성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믿음은 저런 거야. 야, 주일을 지키는 저렇게 주일을 지키면 성수하면 복을 받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일에 대해서? 에릭 리들 본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마 올림픽 때 주일날 경기를 하는 거 알았으면 저는 참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이면 당연히 그냥 예배 드립니다. 뭐 그것뿐입니다.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그거 뭐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리들은 육상 선수가 꿈도 아니고 그냥 취미 활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 목숨 걸고 할 일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1925년에 중국으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해서 중국 선교사로 삶을 삽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의 삶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 영웅이었다. 그 영웅적인 행위, 그 믿음의 핵심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착각하기 쉽죠. 내가 막 성경을 읽는데 오늘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되고 내 기도도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런 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당연히 우러나오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주이니까 예배하고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 거지. 거기에 무슨 각오가 필요하고 막 일을 그냥 꽉 깨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하면 안 되는 걸까?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안식일은 주일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주일을 사는 이유가, 일주일을 보내는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일평생 하는 일이 마치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삶이었습니다. BC 167년에 셀루키우스 이제 그 헬라 제국의 한 나라죠. 4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아주 그 악랄한 왕 중에 한 명이 안티오쿠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갔다가 못하고 회군을 합니다. 돌아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홧김에 쳐들어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헬라화하기 위해서. 정체성 문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못하면 유대인인가? 그럼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명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 안식일 지키지 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삶이 안식일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못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갖고 피를 뿌리고 희생제사를 돼지로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체성 문제일 뿐만 아니고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안식일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린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유명한 마카비 혁명 전쟁입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마카비서에 보면 이제 전쟁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왜 일으켰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일으킨 겁니다. 안식일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건데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칼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적이 오는데 코앞까지 와도 그냥 칼에 맞아 죽습니다. 수천 명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너무 이상하죠. 처참하게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난 내가 칼을 들고 싸우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던지리라.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밀밭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인데, 둘 다 안식일이고 그게 고소 사건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 이랑이죠. 이랑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아마 이제 밀밭 사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많이 걸었는지 이제 시장한 겁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끊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여기 보다 하는 말이 그냥 한번 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찬스가 왔습니다. 당시 안식일 규례가 얼마나 복잡한 일인가 하면, 제대로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이 걸린답니다. 평생이. 24챕터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을 공부하는데 2년 반이 걸린답니다. 2년 반이. 제대로 한다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 올리면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무게 기준이 있는데, 마른 무화과
보다 가벼운 거는 괜찮고, 마른 무화과가 제가 몇 g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무거우면 그게 일인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게 이제 율법학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그걸 계속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건데, 집안에서는 물건을 들어도 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파 같은 거 들어도 됩니다. 근데 멀리 옮기면 안 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2m까지. 소파를 옮겨도 안식일에는 2m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범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공공장소로 뭔가를 옮겨가면 그건 일이 됩니다. 근데 무화과 그 열매 말린 것보다 가벼운, 예를 들어서 바늘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갑니다. 갔다가 공공장소에서 내가 그걸 떨어뜨렸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일이 됩니다. 가볍지만 개인적인 곳에서 공공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어디가 개인적인 장소고 어디까지가 공공적인 장소? 여기는 여기 보면 공공적인 장소 틀림없는데 어디는 되고 몇 명 이상 됩니까? 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면 그거는 안식일법에 걸립니다. 2자까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쓰는 거는 2자인데 지우는 거는 안 됩니다. 지우면 안 됩니다. 지우는 것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찢어버리면 그건 지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맥도날드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봉지를 이렇게 찢으면 글자가 찢기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2자가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찢어야 됩니다. 글자 없는 대로 이렇게 찢어야지 됩니다. 참 복잡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인데, 이 안식일법이 명문화된 것은 언제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계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어떤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제일 긴 계명입니다. 저것보다 긴 계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안식일 법을 제외한 모든 다른 명령들은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아무튼 다 탐심 가지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계명들은 다 언급을 하는데 신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까요? 율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어떤 건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전부 다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은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한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한다, 제사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한다, 아니면은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저거는 먹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의식법입니다. 그런 규정하는 법인데, 이 의식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고기 안 먹으시는 분 있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가
구약의 이 의식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은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날이,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일단 경계를 하십시오. 경계를 하시고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절대로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옛날에 흔들린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절대로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단이거나 거의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교, 또 어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성홍파, 그 사람들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의식법입니다. 이 뭐라고 합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지요. 안식일의 이유로 아무도 우리를 비판할 수도 없게 하라. 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서. 의식법이 다 그렇습니다. 의식법은 장래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6월절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어린 양을 잡겠습니까? 더 이상 모형이나 그림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체입니다. 바라보고 못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처럼 할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림자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 안식일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두셨는가 하면 사람을 두셨고 아담과 하와를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힘들었겠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넓은 땅 막 잔디 깎을라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노동을 했을까요? 아담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담이 오늘 출출한데 오늘 밤에 뭐 먹지? 고민이네. 어디서 또 뭘 구하나? 그러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이게 두렵지? 이게 걱정이 많아. 진짜 되게 힘드네.
그러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운데 통치하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게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락원을 다시 찾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인데 안식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가 쉽지 않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에 관한 관심도 사라져 버렸고 에덴 동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도 잃어버리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뭔지, 왜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지 도대체 그 모든 관심과 지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 저기 따뜻한 바닷가 가서 선글라스 딱 끼고 누워있으면 그게 안식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안식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한때 누렸던 최고의 행복이 이 안식인데 그 잃어버린 복된 시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믿지도 않습니다. 참된 안식이 존재한다는 그런 게 어딨어. 믿지도 않습니다. 내 삶에는 그런 거 없어. 아예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었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거 몰라 필요 없어. 돈이 있으면 나 안식을 살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안식을 살 수 있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 어림도 없는 얘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안식에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걷는 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에는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그 규정을 딱 정했는데 2000규빗 넘어가면 그거는 일이다. 2000규빗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미터법으로 하면 900m 정도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막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얼마나 걸어왔을까? 얼마나 걸었으면 시장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릅니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추수입니다. 추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빕니다. 그건 탈곡이고. 그리고 또 안식일 규정 중에는 먹는 거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양입니다. 크기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리브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리브보다 큰 걸 먹으면 1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도 이렇게 잘라 먹는 게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먹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작은 걸 먹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막 비벼갖고 한 움큼이갖고 이렇게 집어넣었다.
큰일 나죠. 근데 그 장면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진짜 율법을 범한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했던 이 행동이 진짜 율법을 어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성경에 아무데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000규빗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신명기 율법을 한번 보시면 23장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거는 약자 보호법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밀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 먹어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배부르도록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단 하나 지금 안 되는 게 있는데 낫으로 베지는 마라. 그 외에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죠. 이것만 보면 율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이날은 안식일 아니냐? 그래도 이날은 안식일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왕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한번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부하들과 함께 도망 다닐 때 얘기입니다. 기진맥진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가서 아비아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찾아가고 빵을 달라고 합니다. 있는 게 진설병밖에 없어서 그걸 먹습니다. 이제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건데 다윗이 율법을 범했지만 이거는 생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괜찮지. 역시 율법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한구나.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설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진설병이 뭔지 레위기 2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합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성소에 이제 떡상이 있는데 그 위에 12개를 올려놓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랍니다. 이상하죠? 누가 먹습니까? 이게 제사장이 먹는 건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럴까?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떡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기 위한 떡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은 창세기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관한 확실한 그 내용은 언제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할 때, 만나가 매일같이 이제 내리는데 안식일 날, 7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그 첫 번째 개념이 뭔가 일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그 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불안하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일,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준 만나는 진짜 표적이 아니라 모형입니다. 모형. 진짜 표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이 내려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진설병 얘기로 돌아가서 다윗이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가? 이 떡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진설병.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떡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은 어떤 건가 하면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떡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는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풍족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내가 아니라 누가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풍족하심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풍족함 안으로 들어갈 때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일하는 자가 되어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내 계획을 하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공급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개념은, 이거 오늘 요 일이 있는데 안 돼. 근데 이거 주일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주권을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 그거 따지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아까 앞에서 제가 에릭 리들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안식일날 내가 이걸 안 하리라 이런 문제가 아니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삶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안식일을 내가 그냥 0시부터 24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쉬시죠. 제가 할게요. 저 아직 젊거든요. 내 은퇴 후도 제가 열심히 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취하는 겁니까?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겁니다. 나의 공급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날마다 취하는, 그게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생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합니다. 희생 제물도 많이 드려야 되고 관유도 만들어야지, 진설병도 만들어야지. 그거 외에도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목사도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나가 이 주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무거운 거 막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게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거 안식일 범한 거 맞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아니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2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뭡니까? 그 자체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성막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성막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막은 그 번제단부터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 설계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아주 그림처럼 실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겪게끔 그렇게 만든 교구 자재입니다.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구 자재. 근데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 성막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 구원에 이루는 방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구원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당연히 실체인 예수님이 중하죠. 성전보다, 그 모형보다, 상징보다, 그림자보다 더 중하고 가치가 있고 이거는 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일,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일을 도왔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님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끝난 안식, 저 천국의 안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 또 세 번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처음에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렇게 나갑니다. 참 재미있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은 어떤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쉽지 않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전체를,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아내를 삼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어떻게? 호세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혼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깨어집니다. 이 아내가 다시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호세아야, 가서 그 고멜을 찾아서 다시 결혼해라,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호세아가 그렇게 합니다. 가서 창녀가 되어 있는 고멜을 찾아다가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호세아 얘기입니까? 예, 물론 호세아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배신합니다.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다시 데리고 와도 또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그 애타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발 좀 나를 알아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사랑해라.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치 아니하고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죠. 나는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은 어떤 건가 하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속에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절대 못 들어가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안식은 절대 안 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식은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식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 안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로. 그래서 안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끝까지 나 이거 그냥 용서 안 하고 끝까지 갈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왜 회당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게 부정하고 그런 사람을 회당에 안식일 날 두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 있을까요? 일종의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리라.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한쪽 손이 어느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른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에 장애가 생겨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도 내가 이 손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내 스스로 못 사는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 구제불능 상태인 사람,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내 손을 포기한 사람.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가?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다 그럼 밴드, 데일 밴드는 붙일 수 있는데 붕대를 감으면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봐서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고치는데 내일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고칩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게 안식일법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안식일 날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할 수 있다. 안식일이라도 라는 규정을 얘기하신다. 할 말이 없죠, 사람들. 그래, 너희가 양은 구하면서 더 귀한 사람은 구하지 않겠는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이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게 안식이니까.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회복해 하고 사람들을 회복해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거, 거룩하게끔 하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있는데 어떤 자격인가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평안과 쉼을 누리는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맞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법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과 성경이 주고자 하는 안식은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키고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의 손이 말라버려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죠. 난 모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죠. 나는 지키는 일만 할게요. 그게 쉰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을 어떻게 지키시고 계세요? 만약에 이 개념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일을 스톱하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나의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어떤 건가 하면 생명의 떡을 취해서 그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안식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거기에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리고 안식은 여러분 사랑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안식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큰 기쁨을 누리는 방법.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 잠깐이지만 그 안식을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경험해봐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놀라운 안식이 있습니다. 다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다 포기할 때. 근데 이게 육신이 약해서 또 이게 슬금슬금 막 올라오고 내 육체가 살아나고 히브리서에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 그 안식에 들어가라.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